자, 오늘은 언어, 바로 언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가 그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문자와는 다르게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언어는 어떤 학자도 그것들의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언어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왜 사람만 옷을 입을까? 라는 주제로 전에 다뤘던 그 기원의 두 번째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는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과 또 아담이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서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의 언어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그거 아시나요? 현재 언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세계 모든 언어를 번역해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요즘은 어떤 제품은 귀에 꽂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바로바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 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영어 공부하기 힘드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창세기 때 시대는 멀지 않아 변화가 되죠. 바꿔 말하면 노아 때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거쳐 바벨탑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이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말자며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조치는 하나였던 언어를 갑자기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 혼잡스럽게 해서 인간들을 강제로 흩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갑자기 누구는 미안해 라고 하고 누구는 sorry 라고 하고 또 누구는 고멘나사이 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로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거죠. 갑자기.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작업은 자연스럽게 멈춰진 거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실제 제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언어가 자동으로 입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갖고 막 튀어나오는데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무섭겠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다들 각자 서로 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 그 상황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열거된 부족이 70개로 나오거든요. 참 이 기록도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대략 70개의 언어로 나뉘어져 흩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언어는, 여러분, 우리 그 사투리가 생기는 것처럼 각각의 언어들은 더 복잡하게 나누어졌을 거라고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어는 사라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벨탑 사건 전에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 처음에 아담이 사용했던 그 하나의 언어가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계속 좀 정보를 찾고 퍼즐 조각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신뢰할 만한 정도의 자료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 말고 언어를 갖고 있는 동물 보셨나요? 없습니다.
이렇듯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실로 이 경이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입과 혀와 성대를 통한 각자 고유의 개성 있는 목소리를 주셨고, 또 말할 수 있게 뛰어난 두뇌를 설계해 주셨고, 이를 통해 인간들은 서로서로 정말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소통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말씀이신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확실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를 해도 인간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옷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다루기도 했지만, 인간만 지구상에 어떤 동물도 입지 않는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간을 뺀 모든 동물들은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 작곡하는 동물 보셨나요? 혹은 편지를 쓰는 동물 보셨나요? 아니면 요리하는 동물을 보셨나요? 그리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물을 보셨나요? 이런 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인간과 동물을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인간의 이 엄청난 특별함을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화론이라는 종교에 대한 믿음도 대단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언어의 기본은 우선 소리입니다. 그렇겠죠? 일단 우선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건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소리치거나 속삭이거나 노래할 때 인간을 뺀 다른 모든 동물과는 다르게 어디서 그 특별한 소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걸까요? 이 특별한 소리는 숨을 내쉴 때 폐에서 강력한 공기의 흐름을 기관으로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후두는 기관지 가장 위에 위치하면서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받아서 그만의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각자 특별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후두에는 성대 또는 성대 주름으로 알려진 두 개의 주름진 조직이 있는데, 성대 사이로 공기가 지나갈 때 이 성대에 떨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성대는 초당 100회에서 1000회 정도로 떨립니다. 우리는 이 성대 근육을 통해 성대의 길이와 긴장도를 컨트롤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대의 울림은 기도를 통해 코와 입으로 전해지고 구강에서 공명이 일어나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음색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기도와 입,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변화시켜 여러 가지 말, 소리 및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기가 막히게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성대모사를 잘하는 분들이요. 정말로 진짜 잘하는 분들은 여러분 눈 감고 들으면 똑같아요. 그쵸? 전 개인적으로 배칠수 씨 모사하시는 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언어를 구사하려면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뇌가 있어야 소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말의 기본은 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고도로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어야 특정한 메시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듣는 상대방 또한 말하는 사람 정도의 고도로 발달된 뇌가 있어야 그 메시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 여러 부분이 작동하는데
그 중에서도 2개의 뇌 영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브로카 영역으로서 말을 하는 능력, 즉 아웃풋과 관련이 있고, 다른 또 하나는 베르니케 영역으로서 언어의 이해, 즉 인풋을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하는 2개의 영역이 뇌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브로카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어떠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1861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던 폴 브로카, 이 의사에게는 이상하게 탄이라는 한 단어 외에는 다른 말은 전혀 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결국 그 환자가 죽자 이 의사인 브로카는 그 환자의 부검을 실시했고, 브로카는 그 환자의 왼쪽 뇌 앞부분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폴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재밌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인은 숨을 쉬면서 동시에 음식을 먹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젖먹이 아이들의 경우 성대가 성인에 비해 매우 높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높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젖을 빨면서도 숨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언어, 즉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이후 아기가 생후 9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성대가 성인과 같이 아래로 내려오고 음역이 넓어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자리를 잡습니다. 즉,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 엄마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아기는 생후 약 6개월이 지나기 시작되면서 기도와 입, 혀, 그리고 횡격막을 어떻게 조절하면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어의 구조와 전미사, 억양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는 점점 어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어의 학습이 최고에 달한 시기 때의 아기는 하루에 10개에서 15개의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언어의 기초를 다진 후에야 뇌는 집중적인 언어 학습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언어 발달 단계를 가진 생명체는 인간 말고는 그 어떤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왜 이 시기에 집중적인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것도 뚜렷하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금방 풀릴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다른 동물과 차별해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해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기관이 있는데 바로 설골입니다. 여러분, 설골은 좀 생소한 단어죠.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설골이 성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유인원들에게는 설골이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중간 단계 화석에는 반드시 이 설골에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인원과 같은 영장류와 인간이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피살기가 되는 기관이 바로 이 설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관이 있긴 하지만 정말 강력한 필살기예요, 설골은.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어떤 화석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설골이 없으면 그 화석은 그냥 또 다른 종류의 유인원일 뿐이지 절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설골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함께 우리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장 1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